할렐루야. 네. 은혜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잠을 자도 푹 자고 일어나도 회복하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감격스러웠더라고요. 아침에 배집사 수진이 입고 오는데도 반갑고 은혜가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때문에 사는 이유가 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로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신 이유, 부활로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놔두세요. 말씀만 잘 듣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간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뭔가 좀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하실 일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될 일인데 40일간이나 며칠도 아니고 40일간이나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뭔가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떤 미련일까 궁금해서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면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미련이 남아 있어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승천을 미루시면서까지 아직 미련이 남은 일이 무엇일까? 승천을 미루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 다 이루었지만 그래도 뭔가 미련이 남아서 이것만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추적해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었구나. 아직도 다 이루었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찮아서 더 강조하고 싶은 뭔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승천하기 전에 그 행적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났던 사람 마리아에 대한 기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오늘 이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가 너무 반가우니까 아마 부둥켜 안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룰 것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역사입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어떤 여자들인지 모르지만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으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러면서 그 된 일,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귀가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아침에 왔는데 유춘석 집사가 찬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뭐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늘상 살아가는 삶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못하면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제자들. 근데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가서 야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 그의 못자국과 그 허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마를 제외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사가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는 도마도 함께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도마에게 말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보세요. 부활을 말할 때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경배하면서도 예수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정말 부활한 거 맞아? 정말 저분이 그분이 맞아? 눈앞에 보고도 의심하더라는 거죠. 그 후에 디베랴에서 고기 잡는 7제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40일 되는 날 승천하시기에 앞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있던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감람산에 이렇게 가 보았는데 이렇게 다 내다보이더라고요. 앞이 쫙 내다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그곳에서 사도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40일간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보류하시고 마지막까지 반드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기사를 짧게 요약해서 읽어드려서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요약을 해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승천을 미루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가서 알리라고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셨는가, 요약해보니까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승천을 보류하시면서 40일을 믿음을 가르치는 일에 보내셨다는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인생들인지 우리는 압니다.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물을 누가 공짜로 주더라도 내가 그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이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나에게 입 벌리고 있다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입 벌리고 있으면 다 감 넣어주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 필요한 거죠.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을 사용할수록 자꾸 가치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저번 주에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송당리 그 집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또 난리 부르스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 1년 동안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아요. 다 일단은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안에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 집을 산 사람이 이건 못 사겠다. 이건 법으로다가 이거 문제 삼겠다. 그러면서 또 이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제 많이 좀 괜찮아졌죠? 이 생각은. 예전에 걱정부터 하고 집사람이 너무 걱정, 내가 걱정 못했어요. 왜냐면 같이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걱정 괜찮다, 내가 위로를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딱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당황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속에 우연이 없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했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제 하겠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단에 의해서 밀가부르듯이 사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 울고 웃을 수 있고 근심과 염려의 그 공격에 기습작전에 우리가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 40일은 바로 이 믿음을 주었지만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나머지 제자들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40일 동안 믿음 가르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이었죠. 그렇죠? 세상적인 믿음이었죠. 위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믿음, 믿음이 아닌 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제자들. 그런 가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전부 다 폭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팔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침묵하고. 가짜 믿음은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척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속았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 딱 벌어지자 끝났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도망치고 나는 예수를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가짜 믿음,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가짜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혹여 승천을 앞두고 믿음을 다시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은 확신 아닙니까? 확신은 모든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는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찜 엘리엇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총이 있었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고 죽었던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복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번주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뤄도 다시 주님이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믿음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같이 살았지만, 같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못한, 아직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으면 죽음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마지막 말은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너 밥 먹었냐? 너 세수했냐? 손톱 깎았냐? 이런 거 안 물어보겠죠.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이제 그걸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 학습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들었죠. 이것은 단순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믿음은 영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 학습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 영적으로 배우려면, 영적인 학습을 하려면 자기 부인이 필수 조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항상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랐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가족들은 버릴 수 있었지만, 버리고 따라 나섰지만, 정작 이 제자들이 버리지 못한 것은 자기 애, 자기 의,
자기 자존심, 이거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죄로 똘똘 뭉친 자기, 죄악 투성인 자기를 버리지 못했다.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순간순간 발목을 잡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은 게 뭡니까? 베드로의 열심 아니겠습니까?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주장, 자기 인식,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반번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뭘 좀 안다고 성경을 부인해요. 성경을 의심하고. 뭘 좀 배웠다고 막 껄떡거리면서 막 내가 안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 학습이 안 돼요. 영적 학습. 지식적, 세상적 학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학습을 안 돼요. 왜?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영적 학습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학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적 학습은. 내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야, 그 복음을 아주 압축해 놓은. 내가 내 인생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되고 낙심되고 다운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살면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요. 내 안에 예수로 살면. 배워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참 안타까워요. 아직 복음을 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살지 못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냥 예수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살아보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물론 다 달라요. 믿음의 질은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분량도 다르고 굳이 나누자면 어떤 사람은 80까지 올라간 사람, 어떤 사람은 60까지 올라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60%, 70%라고 나무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고 싶었던 것, 바로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이란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어떤 새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다. 이것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새 것으로 사는 것. 새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격을
이제는 부인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왜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 믿기 전에, 새롭게 되기 전에 나 어떻게든지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고 자기 유익만 따지고 경쟁하려고 하고 분노하고 나쁜 짓 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 부인해야 될, 날마다 부인해야 될 자기는 옛자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이젠 옛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전 인격은, 지식은 무엇을 해도 의심해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읽으면 다 의심이 돼요. 모든 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면 어떤 결론을 내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믿음이 없으면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눈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성경 통독을 어떤 걸 시킬까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생명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이 있다가 또 요한일서가 읽고 싶어요. 요한일서를 또 읽어보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기록했는지. 이전 인격은 무엇을 해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전 의지는 뼛속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전 정서는 우울하고 패배주의적인 생각, 비극적이고 허무적으로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전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을 사용해 보지 않아서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혹여나 그 미련이 남아서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지막 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전 삶이 옳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에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삶 속에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 옛날 사고방식, 옛날 생각. 그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선언해야죠. 나는 죽었다. 이전의 나는 이게 내가 진짜 모습이 아니다 라고 부인해야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상처로 깊어진 마음, 이게 더 이상 내 마음이 아니다 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시고 이게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가르쳐 지키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미련을 남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이미 충분히 사랑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은 미련을 남기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줘도 여전히 내가 뭔가 덜 해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우리 예린이에게 내가 가끔 그런 얘기, 우리 예린이 참 제 가정이 힘들 때 예린이 기억거든요. 뭐 하나도 못 보내고 정말 걔는 너무 미안해요. 아무것도 걔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잘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예린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물론 왜 안 해줬겠습니까? 뭐 해주고 싶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예린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미안할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고 자랐어.
엄마 아빠가 충분히 사랑을 줬기 때문에 다른 애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미안하다는 생각 갖고 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미련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했지만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예요. 다 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랑은 전부를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다 죽어도 뭔가 더 주고 싶은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예수님 승천을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사랑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 찬양을 부르신 그 간사한 김명선 CCM 가수가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더라고요. 남편을 잃었어요. 담도암에 남편이 걸렸어요. 근데 거기 제가 잠깐 보니까 그 담도암이 걸렸을 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엄마로서 사역자로서 모든 것이 만족할 때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엄마로서도 사역자로서도 모든 것이 만족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의 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근데 담도암 사기 말기암이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남편이.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죽음을 맞으며 자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다. 저는 한국교회의 종교화를 제일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나 합격해야 되니까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우린 종교인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내 처지, 내 형편을 보고 낭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세요. 엊그제도 제가 외도에 나갔다가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요. 정치인을 만났어요. 요즘 선거철에 이렇게 나눠주는데 제가 갖고서 그걸 읽어봤더니 청소년에 관해서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청소년에 관한 상담 이런 거 하면 관심이 있어서인지 떡볶이집을 읽고 있는데 마침 그 양반이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거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저랑 한 10분 정도 안 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외대 나오시고 이 외도에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느라고 자기가 돕겠다. 내가 하는 사역을. 그래서 같이 앞으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런 짧지만 야 하나님이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야 이 사역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항상 사역 시발점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막했는데 뭔가 자꾸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 지평을 넓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니까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를 쳐라. 모세가 한 것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니까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되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믿은 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믿는 대상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엉뚱한 거 붙잡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도망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 제자들 중에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사람, 학교를 지어주겠다 얼마나 많은데 그 새끼들 한 놈도 안 보이잖아요. 왜? 엉뚱한 거 붙들고 나한테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를 믿지 말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분 나빠도 나한테 기분 나쁜 표현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엉뚱한 거 붙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망하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가진 사역을 좋아해달라. 젊은이를 살리고 관심 없는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조수가 그렇지? 네. 나 너무 좋아하지만 네. 나중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장가 못 갔느니 목사님 때문에 제주도까지 끌려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니 그런데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했으면 그냥 그때 나중에 예수님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뭐야 껌쟁이 그리고 다 도망치잖아요. 부활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이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부활 후에 그래서 제자들이 다 변합니다. 부인의 또 도마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야고보는 톱으로 12토막이 나서 죽었어요. 내가 그냥 죽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를 톱으로 쓸어 죽이라. 톱으로 12토막을 내서 죽었어요. 그 겁쟁이들이 그 두려움 많던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니까 예수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니까요. 이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 복음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렵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40일간 미루면서까지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힘차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에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 이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